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데 고민 좀 되셨습니까?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연휴지 않습니까? 놀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비단 교회의 문제뿐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이걸 끼어들어야 돼, 말아야 돼. 끼어들면 이거를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식사 기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술을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너 세상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만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방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다니엘은 그 어려운, 사실은 말은 쉽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신앙의 위인입니다. 오늘 본 본문은 그 다니엘의 어떤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왕의 음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고대 제국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신의 대리자이면서 신과 거의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첫째로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상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둘째로 왕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의 대리자인, 이방 신의 대리자인 그 왕에게 복종한다, 충성한다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여기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따라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모범적인 인물일까? 다니엘이 한 것이 정말 정답이었을까? 라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바벨론이 이 다니엘을 끌고 왔습니다. 다니엘과 청년들, 친구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이유는 그 청년들을 철저하게 친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친바벨론화 시키고 고도의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바벨론의 전략이 나오는데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일단 선발할 때부터 잘난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용모도 빼어나고 완벽한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을 따라가기에는 일단 출발선부터 좀 격차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첫째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둘째로 음식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정리하자면 바벨론이 크게 두 가지를 줬는데, 첫째가 책상입니다. 학문과 언어. 둘째가 밥상입니다.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다니엘이 밥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책상은요, 받았습니다. 이 책상도 거절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상이라는 것이 본문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나왔습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곳은 일단 지명이지만 거기는 고대 수메르 문명 때부터 고도로 점성술과 영매술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은 수거적인 표현인데, 물론 그 지역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갈대아 사람 그러면 영매술사나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점성술이 뭡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천체를 살펴서 미래를 예측하는 술법입니다. 영매술은 뭡니까?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와서 접신해서 소통하는 그런 기술이 영매술이죠. 갈대아의 학문, 이게 갈대아의 학문입니다.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이 학문을 주었고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학문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이게 점성술자죠. 그 다음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영매술사입니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은 가증하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상 안 받은 것처럼 책상도 안 받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학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책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일까? 근데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이 받은 게 또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바로 이름을 받았습니다. 본문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일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단순히 호칭의 변화가 아니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실 때, 구원할 때, 인생을 바꾸실 때에 그 이름을 바꿔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 재판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의미입니다. 벨드사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벨 신, 그 바벨론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적인 이름이고 매우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여기서 저는 바벨론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라고 하려면 이름도 거절해야 되고 책상도 거절해야 됩니다. 다 걷어차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다 거부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일단 저는 신앙의 정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거절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야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인데 다니엘이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타협했습니다. 하나 받았을 뿐, 하나 그냥 거절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사실은 타협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바벨론과 같거든요. 이 세속사회, 거대한 세속사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하죠. 너 세상 편에 서냐? 하나님 편에 서냐? 정답은 알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정답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의 언행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청운교회 사역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고 모든 것이 좋은데 제가 딱 하나 여기 와서 후회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저희 집 대문에 교패를 붙이고 말았습니다. 왜 신방 가면 부목사님들이 교패 붙여주시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청운교회 너무 좋아가지고 청운교회 교회를 붙여야겠다. 전에 교회에서는 안 붙였거든요. 제가 붙이고 제가 기도하고 했습니다. 괜히 붙였어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저 사람 부목사인가 보다. 알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안 붙일 걸 그랬어. 저희 집이 빌라인데 주차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면 이제 내리막길 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그 통로에 트럭 한 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빗길하고 빵빵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거기다 차를 대고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주 인격이 성숙하셔. 화를 진짜 잘 안 내시는데 저는 인격이 덜 됐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근데 그게 제 얼굴에 티가 확 났나 봐요. 일하시는 분이 금방 끝나요. 왜 인상을 쓰고 그러세요? 그 말이 더 열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나쁜 놈인가? 근데 이제 그날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 부활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요. 차에는 제가 애들 주려고 풍선을 한가득 놓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옷이 걸려서 제 차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목사인 건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말을 받아치지 못했지? 왜 저렇게 하지 못했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내려가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하는데 너무 이 티셔츠가 이 목회자 티셔츠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같이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십니까? 내 이익 챙기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남의 자식을 더 챙기고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 원수 같은 놈 오늘도 내가 한 번 더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윙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뭐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작년에 잠깐 이 봉사부를 좀 섬겼는데요. 이 봉사부 여러 군데가 있죠. 그중에 카페 잘 이용하시죠. 카페가 너무 바쁠 때는 제가 한 번씩 잠깐 이렇게 카운터를 봐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주문이 밀리잖아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주 천사 같으신데 너무 밀리면 와가지고 화를 내요. 내가 먼저 주문하지 않았냐. 막 따져요. 제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티셔츠를 안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세요. 주차 봉사부 같은 데도요. 한창 바쁠 때 내려가 보면 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뭐 여기뿐만 모든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이 어디냐? 주차장이다. 이 받은 은혜 다 던져버리고 온다. 많이 던져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차봉사부 집사님들은요, 왠지 비장하고 제가 기도회 가면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 경건은 또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기도 시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성경도 잘 못 보고 뭐 핸드폰
유튜브는 그렇게 자주 켜면서 성경 어플은 언제 켭니까? 예배 볼 때 한번 켜고.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재미 볼 거 다 보면서 그나마 한다고 한 게 이 예배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야, 내가 예배 왔다. 그래서 예배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세상 돌아가서 또 할 거 다 하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라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개신교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1891년에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찌무라 선생의 그 사상과 책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신사참배 거절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그럴만하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제가 알게 되니까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당시에 동경인가 독형 같은 데죠. 아무튼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일본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해라. 그래서 아침 조례가 되면 쫙 모여서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꾸벅 절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차례가 됐는데 우찌무라 간조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빳빳하게 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는 쭈뼛쭈뼛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까딱 고개를 까딱 하고 간 겁니다. 이거 신사참배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 밖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이렇게 하고 하면 인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밥숟갈을 뜨면서 눈 감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은 이거 식사기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찌무라 선생이 그렇게 까딱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왜? 무서웠겠죠. 당당하게 했다가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에 처음에는 참 실망했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얘기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에 눈 감습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운 일도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신앙도 뒷전으로 미루고 순간순간 유혹과 죄에 넘어가면서도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다 하는데 그렇게 고개를 까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안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고 할 거 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면 그 예수 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우리는 다 타협하는 신앙인입니다. 다니엘이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요.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을 타협한 신앙이라고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인 후원자,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밥상을 받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건의합니다. 이것은 직속 상관이 환관장에게 더 위험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얼굴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제국에서는요, 왕 앞에 활동하는 신하들의 얼굴빛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왕에게 시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옆에 선 사람들은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얼굴빛이 어둡거나 뭔가 불안해 보이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이 청년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자신의 머리가 달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것이고 환관장이 허락해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밥상을 거절했는데 얼굴빛이 오히려 더 밝아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셨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학문입니까? 갈대아 학문, 영매술, 점성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을 의심케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후원자가 되주십니다. 좋아, 내가 한번 더 도와줘 보겠다, 한번 해봐라 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 입장에서 정말 놀랄 일입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죠.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냐 아시죠? 꿈을 꿔가지고 이 꿈 해석해라. 바벨론의 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내가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부터 맞추고 해석까지 해라, 못하면 너네 다 죽는다 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시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올립니다. 예물과 향품을 바치면서 다니엘 2장 47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시작.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정도 되고 나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설펐고 타협하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 신앙이 자라나죠.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서 그 신앙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죠. 거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그대로 머물겠습니까? 자라나죠.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왕의 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라는 고백을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친구들이 대단한 걸까요? 다니엘이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설픈 신앙의 타협자들을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완성의 단계까지 만들어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개를 까딱했죠. 그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설픈 고개 까딱이요, 일본 전역을 뒤집어 엎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 돼가지고요, 온갖 탄압과 간조 선생이 그 교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본격적인 신앙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라는 아주 독창적인 사상을 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상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상 속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심오한 통찰이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있는데 김교신 선생님이라신 분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에 성서조선이란 잡지를 써요. 이 잡지가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비폭력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신사참배 거절운동을 이 잡지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타협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믿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주위에 내가 사실 기독교인이야 하면 깜짝 놀라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술을 잘 마시면서 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신앙도 기뻐하시고 타협하는 신앙마저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고민과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상 것 다 타협하고 이 예배 겨우 하나 나오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신앙도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음부터 완벽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얘들이 10대 소년들이거든요. 10대보다 못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부족한 자의 편에 서시고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부족함을 붙잡으시고 완성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부족한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 풀무불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까지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한 가정의 사연을 인상 깊게 접했습니다. 이 가정은 아내분이 교회를 원래 먼저 다니셨는데 결혼할 때 조건으로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결혼이 뭐라고 괜히 그거 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믿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분들은 신앙이 사실은 자기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로 따라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졸죠.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기둥 근처에 그 자리 선호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지하에 그레이스홀 이런데 가셔서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죠. 야, 이 인간 언제 인간 되나. 나중에 결국 따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나 그 신앙이 보잘것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개드리려는 이 가정의 남편분도 억지로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금요 온기를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주여 하고 통성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개인 사업장을 이번에 시작했는데 사업장 이름을 참 포도나무 땡땡땡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열성 예수쟁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지었대요. 근데 이제 아내분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는데 이 업장 이름이 참 포도나무인데 고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아마도 거기까지는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는 그냥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될 것 같다. 모르죠. 그분이 뭐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렇게 대답하실지, 당당하게 하실지, 아니면 뭐 애매모호하게 제가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나무 이름입니다. 뭐 그렇게 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이분의 신앙이 보잘것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신앙을 붙잡고 이끄셔서 완성의 단계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편에 설 거야,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면 우리 당당하게 대답 잘 못하거든요. 물론 교회에서야 아멘 하지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딱 흔들리고 꼬리 감추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 편에 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완벽한 뜻을 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부족한 뜻을 정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그래도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저희 몸부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뜻을 정해보시라. 내가 당장에 이 땅에서 정답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 더 하겠다. 뭐 교회 주차장에서 웃는 얼굴로 나가겠다. 교회 주차장 시간 맞춰서 빼겠다.
뭐 내가 온기도 한 번 더 나와 보겠다. 새벽 기도도 하겠다. 내가 더 정직한 결정을 내려보겠다. 내가 욕설을 좀 끊어보겠다. 화를 좀 참아보겠다. 내가 한 번 더 저 원수 같은 저놈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나무라시겠습니까? 저 입만 살아가지고 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설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환영하시고 우리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편에 서셔서 우리들을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작은 뜻을 정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불쌍하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의 이 부족한 뜻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편에 서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은 어설프고 자주 타협하며 때로는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마저도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을 때 주님이 그 뜻을 기뻐하시고 그를 자라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작지만 분명한 뜻을 정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더 정직하게, 더 따뜻하게, 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